오늘도 우리에게 삶의 이유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합니다. 가끔 신앙생활하는 분들 보면 성경책을 부끄러워해서 성경책 겉표지에다가 다른 카바로 씌우기도 하고 또 들고 다니는 것을 몰래 숨기기도 하고 이러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자신의 전 생애를 들여서 복음을 전해야 될 만한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헬라어는 유앙겔리온, 유앙겔로이 이렇게 쓰는데 이것은 좋은 전령이라는 뜻입니다. 1세기경에 전쟁에 승리했던 황제가 전령을 그 동네에 보냅니다. 이제 이 황제가 승리했고 이 마을을 그가 다스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가 다스리면 평화롭고 좋은 그러한 마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령을 보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선언이자 선포하는 것이에요. 따라야 될 어떤 충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진 것에 대한 좋은 소식,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 1장의 2절부터 4절까지 복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약속하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말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교리로 그치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천국만 가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삶을 함부로 살아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내 인생이 사라지는 것, 완전히 다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가 속죄되어졌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부활의 주님으로 오늘도 살아나시고 지금 내 안에 성령님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된 심판받을 옛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주님의 생명으로 산 존재가 됐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의 생명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왕이 되셔서 그분이 이제 내 삶을 다스리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삶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이 무엇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능력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듀나미스, 우리가 잘 아는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여기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탄, 이 폭발력이 강력한 힘이 있는 폭탄과 같은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바위를 깨트리고 산을 깎으면서 그곳에 길을 내고 도시를 건설하는 일을 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 듀나미스,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면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저앉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막아서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의 묶임과 모든 막힘들을 뚫어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죄라고 할 때 구체적인 여러 가지 죄의 목록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남을 증오하고 악을 도모하는 생각으로 짓는 죄, 남에게 욕을 하고 상처를 주고 거짓말을 하면서 해를 끼친 말로 짓는 죄, 남을 때리고 남의 것을 빼앗는 행동으로 짓는 죄,
이런 죄들이 머릿속에 생각날 거예요. 근데 이 죄는 그 본질이 아니라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본질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 성경은 죄의 본질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옳지 않는 태도. 성경이 말하는 이 죄의 개념 속에는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의 전제부터 시작을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음받은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되어져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뱀의 말을 더 믿으면서 선악과 나무 열매를 쳐다봤을 때 나타난 현상이 있죠.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세상으로부터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으로부터 온 그것에 빠져서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보여주는 정욕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끔 올가매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죄의 결론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망이란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얘기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하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앞에 지금 이렇게 꽃꽂이를 해놨는데 이 꽃꽂이가 지금 아무리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도 이거 며칠만 지나면 시들해져 버려요. 지금 생명이 있어서 푸릇푸릇하고 아름답게 알록달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 가지에서부터 꽃꽂이를 하기 위해서 가지를 잘라서 꽂아놓은 거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그 생명이 기운이 다하면서 또 수분이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말라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 떠난 인생이 내 힘으로 사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 생명이 어느 순간가 그 힘이 떨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죽은 인생으로 말라버리는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죄는 생명의 원가지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짐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이 인생에게 들어왔을 때 이 죄의 지배력 안에 있게 되어지고 사망에 속한 모든 것에 매여서 사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론자들은 관상을 보면 그 운명이 그 안에 다 있다고 얘기하죠.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 점을 보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계, 죽은 세계예요. 마치 우리 몸에 피가 제대로 통하지 않으면 막힌 그곳에 세포들이 죽어가고 그러면서 썩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 것처럼 보이나 죽은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죄의 영향력 안에 있을 때 이 죄로 인한 묶임이 우리를 복이 아닌 저주로 끌어당기고 그곳에 빠져서 그 저주 안에, 심판 안에 살아가게끔 만들어요.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람이 사람 모습을 하고 살기도 어렵게 만들어요. 어떤 것에 중독되어서 헤어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주고요. 결국은 함께 몰락의 길을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죄는 쉬운 게 아니에요. 죄는 능력이고 권세가 있어요. 얼마나 강력하게 올가매는지 한 사람의 인생을 초토화되게 만들고 그 인생뿐만 아니라 가문도 한 국가도 올가매서 인권을 탄압하고 엄청난 살인을 저지르면서도 그게 잘못된 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죄의 강력한 권세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만큼 죄는 능력이 있어요. 어제 교회로 택배가 하나가 배달돼서 왔습니다.
이걸 뭔가 하고 뜯어서 봤더니 선글라스가 2개가 들어있었어요. 다름 아닌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정확히 한 25년 전에 가르쳤던 청년이 보낸 그런 선글라스였어요. 사실은 지난달에 우리가 3부 예배가 영상으로 갑자기 돌아간 때가 있었어요. 하필 그날 결혼할 아가씨를 데리고 목사님 찾아뵙겠다고 3부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영상으로 전환이 돼서 이 친구가 가지는 못하고 우리 카페에서 영상을 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저도 정신이 없었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찾아왔다고 그래서 가서 잠깐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요즘 핫한 디자인 회사, 젊은이들 감각에 맞는 디자인 회사에서 선글라스나 여러 물품들을 디자인하는 그런 디자이너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미술, 무슨 설치 미술 뭐 하는 그런 것도 하고 막 이랬는데 예술적인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목사님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 드릴 그 선글라스를 제가 못 가져왔는데 조만간에 드릴게요. 이러더니 한 달 만에 날라온 거예요. 제가 날 잡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제가 그 친구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이 친구가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동생과 여동생과 어머니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나오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아버지가 아프셨어요. 그 아버지가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신부전증으로 일주일에 3번 정도를 계속 투석을 해야 사는 분이었어요. 얼굴이 새카맸어요. 근데 그 아버지도 교회를 나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을 3번 정도 할 정도면 굉장히 중증인데 그 상태에서 신장이 회복돼서 건강을 회복한다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신장 투석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장 기능이 회복이 됐어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몇 달 못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술을 끊지 못해서. 신장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알코올을 끊지 못해서 결국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출타를 하시는 바람에 목사 안수 갓 받고 제가 처음으로 장례 집례한 분이 바로 그분이었어요. 그날 비가 얼마나 억수같이 오는지 장례 집례를 시비 붙을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비가 하도 오니까 그냥 얼른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례 집례를 했는데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이 청년이 선글라스를 보내면서 쪽지를 적어서 보냈어요. 엮이는 가정에서, 그런 가정에서 자라면서 자칫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래서 20대 30대는 그냥 한량처럼 그냥 방황하면서 그렇게 보냈는데 그때마다 잡아줬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학예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내적 치유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때 주셨던 그 말씀이 계속 붙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고 지금 강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설치 미술로 하는데 이제 하반기에는 본인이 그 디자인 회사를 나와가지고 좀 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미술을 통해서 설치 그 작품을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선 편지와 함께 선글라스가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건강을 회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중독이 되니까 끊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봤으면서도 끊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살 길이 열렸으나 기적을 경험했으나 그걸 끊지 못해서 무너져가는 모습들, 이게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쥐를 잡는 그 함정을 만들어 놓고 그 영상을 찍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유튜브를 틀었는데 갑자기 그 영상이 하나 있어서 재밌어 보여가지고 한번 틀어봤어요. 그랬더니 투명한 아크릴 통에다가 쥐가 올라갈 수 있도록 사다리를 이렇게 연결해 놓고 그 위에다가 먹이를 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는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 놨는데 이 구멍에 빠지면 미끄럽게 쭉 미끄러져서 미끄럼틀 타듯이 뚝 떨어지는데, 떨어질 때 그 입구에 마개가 있는 거예요. 문이 있어요. 그래서 떨어질 때는 열리고 밑에서 다시 올라가려고 그러면 그 문이 닫혀 있는 상태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쥐들이
한 마리가 빠져들어가고 투명하니까 그 안에 빠져들어가는 걸 봤으면 안 가면 되는데, 한 마리가 빠져서 떨어졌는데 같이 이어서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순식간에 수십 마리의 쥐가 그 함정에 다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는데 또 옆에 다른 영상이 쥐 잡는 트랩 이래가지고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열어봤더니 이번에는 그 위에 동그란 통만 있는 게 아니라 캔이 몇 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캔이 바퀴처럼 돌아가요. 거기다 발만 딱 뒤지면 이게 바퀴가 돌아가면서 그냥 쭈루룩 미끄러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시 나오려고 해도 바퀴가 계속 돌아가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진 그 함정에 쥐들이 빠져가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죄의 올가미에 계속 그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밖에서 도움을 주지 않는 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에서, 죄와 저주의 사슬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는가? 여러분, 김세윤 교수님이 쓴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 보면 구원을 이렇게 정의해요. 포괄적인 개념으로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거짓과 불의, 증오, 개인적인 결핍이나 아픔, 이웃과의 갈등,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이 갈등, 이것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악과 고난에 둘러싸여 짓눌려 있어요. 이런 악과 고난들에 나타나는 이 증상들, 이건 죽음의 증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인간이 겪는 최고의 이 악이고 고난을 우리가 계속 짓눌려서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악과 고난에 짓눌려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의 힘에 아래 놓여 있고 마치 감기에 걸리듯이 죽음의 병균에 함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악과 고난에 짓눌려 있는 인생을 죽은 자다라고 선포해요.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든지, 인생의 죽음에 걸려 있다든지, 죽음의 병균에 점령당해 있는 상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증상들, 이런 죽음과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증상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살 속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죄와 고난, 이 죽음의 증상으로부터 우리를 꺼내내고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능력, 이게 어디 있느냐면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이런 죄와 고난의 강력한 권세를 끊어내고 우리의 인생을 그곳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인 이 능력을 가지고 죄에 사로잡혀서 사망에 벗어날 수 없는 그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인생들을 주님이 깨트려 버리시고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 자기 욕망과 죄, 죽음의 두려움과 마귀의 권세로 인해서 사로잡혀 있는 인생의 모든 묶인 사슬들을 끊어내고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간 인생, 변화가 일어나요. 상처가 있었지만, 엮이는 가정 속에 있었지만, 이 친구가 내가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다시 결심할 수 있는 이유도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복음이 들어간 가정이 변화가 되어, 복음이 들어간 사회가 변화가 되고요, 국가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우리 거제와 이 나라 민족, 열방을 향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은 그곳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의와는 좀 구별되는 의예요. 하나님의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아니, 오직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성경은 하나님을 언제나 이 공의를 행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분, 공의를 행하시는 분.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 행할 때 이것을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율법을 그 기준으로 인정받을 만한 육체가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럼 또 다른 방법은 뭐냐? 이게 우리에게 소망인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이 나타났다는 말이 계시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말은, 그리고 그 말이 제일 잘 표현되고 있는 장소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죄인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돼요. 그 심판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몸으로 끌어안고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 형벌을 받으심으로 성경이 약속한 그 요구하는 요구를 다 완성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의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순종함으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 이것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죄가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예수님에게 부여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져서 우리 또한 의로운 자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받고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이 옷 입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의를 입고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그럼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의를 덧입는 방법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산물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믿음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생명력이 있어서 성장해가고 믿음이 성장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영역도 믿음의 영역으로 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산물로서 우리는 교회, 그리고 복음, 하나님의 말씀 설교, 또 찬양, 성찬,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공부하는 여러 가지 방편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령 안에서 점점 자라가게끔 훈련되게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 생활하면서 예전에 몇 년 전에 믿었던 그 믿음 크기가 1이라면 신년교회를 다니면서 1년, 2년, 3년 되면서 믿음의 크기가 점점 10, 20, 30 점점 커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커져갈 때 이 믿음이 능력이 돼서 우리의 삶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당겨가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하면서 믿음을 만들어내면 그 성장한 믿음만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입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 일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도 만일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겠지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도리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로마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오늘도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져요. 매 순간 이 놀라운 복음을 믿음으로 더 크고 견고한 믿음에 이르게 하심으로 오늘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려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잘하는 것만큼 우리의 가치도 달라져요. 믿음으로 자라면서 삶이 성숙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우리 안에서 주님 닮은 모습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멋진 신앙의 사람, 복음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복음이신 예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그분이 내 삶 속에 이루실 놀라운 일들 믿음으로 경험하고 믿음의 크기가 넓어져서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을 또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는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어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런데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도 바울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게 됐는데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 복음을 전달받아야 될 대상자가 오늘 본문의 두 종류인 걸 보게 되어져요. 우선 첫 번째는 복음은 우선 믿는 자들에게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서신을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써서 보낸 이 서신을 받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에 있는 교회예요. 로마에서 먼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이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믿음 생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인데 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믿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날마다 들려져야 돼요. 되게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처음에 뜨겁게 신앙생활하던 그 신앙이 싸늘하게 식어진 것을 보게 되어져요.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곡해하거나 의심하거나 교만하거나 아예 영적인 불감증에 걸리기 딱 좋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첫사랑에 막 빠졌을 때는 막 설레기도 하고 오늘은 어떤 말씀 주실까, 어떤 찬양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까 막 기대하면서 와요. 근데 영적인 불감증이 오기 시작하면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아요. 찬양해도 그냥 은혜가 되지 않고요. 기도해도 막막해요. 지금도 보니까 영적인 불감증 걸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자꾸 주님 만나러 가시려고 하고. 여러분, 교회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해요. 육신을 가진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계속 듣지 않으면 복음의 감격이 무뎌지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복음이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가 계속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이 어떤지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설렘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기대하고 있는가?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을 오늘도 또 변화시키고 있는가? 계속 점검해야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한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알았어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 폭발력이 강력한 에너지가 돼서 오늘 믿는 자들에게도 끊임없는 열정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그 복음 안에 살기로 하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동력이 됨을 알았어요. 그 복음의 능력이 한 사람의 운명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고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도 변화를 주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능력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살아요. 오늘 믿지 않는 자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들려져야 될 생명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 있어야 은혜를 받고요, 복음 안에 있어야 이 생명의 능력으로 활기차게 살게 되어져요. 복음이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이 복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썼는데 가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그것을 너무 아쉬워해요. 그런데 결국은 그는 죄수의 몸으로 이 로마에 가게 됐죠.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어요. 2년 뒤에 순교했지만 그러나 그가 열심으로 전했던 이 복음, 정확한 복음을 훈련받은 로마 교인들이 어떻게 역사한 줄 아십니까? 당시에 엄청난 핍박이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졌어요. 그 핍박을 피해서 숨어 들어간 곳이 무덤을 파가지고 굴을 만들고, 그래서 그 지하 깊은 곳에서 신앙생활했던, 그것이 로마의 유적지에 카타콤이라고 가 있어요. 그런 곳에서 믿음 생활을 했단 말이죠. 엄청난 환난, 엄청난 고난이 있었음에도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산 그들은 이 환난을 다 이겨내고 AD 313년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되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붙들고 날마다 그 복음을 듣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되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하면서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계속 고난 속에서도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기로 열심을 다니면서 그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외쳐야 됩니다. 그 길은 지금 멸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그 은혜 안에 살아야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다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꽂이에 꽂혀 있었는데 읽지 않았던 책이 있었는데 눈에 확 제목이 들어와가지고 그 책을 읽었어요. 이민교 선교사님이 쓴 복음의 빚진 사람이라는 간증집이었는데요, 이분이 그 책에서 자신이 어떻게 믿게 됐는지 이거를 간증처럼 써놨어요. 이분이 원래 원불교 법당에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원불교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뿌리 깊은 원불교 가정에서부터 자라서 자신도 원불교의 우리로 따지면 교역자 같은 목회자가 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미 누나는 여교역자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원불교에.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이 고아와 장애인들에 대한 마음을 쏟고 있어서 어느 날은 그 누나가, 야,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생각이 있으면 저 소록도에 가서 그 한센병 걸린 그분들을 한번 가서 경험하고 와라. 그래서 고3 때 소록도에 갔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나름대로는 원불교를 전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에 대학에 가서도 소록도에서
찾아가서 한두 달 정도 머무르면서 나름대로는 전도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전도했냐면, 배에서 내리는, 밖에 나갔다가 이 소록도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이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병에 걸린 이유는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서 욕을 한 바가지를 하고, 내가 문둥이가 된 것도 화나 죽겠는데 무슨 놈의 전생의 죄야 그러면서 엄청나게 두드려 팬다는 거예요. 그렇게 맞으면서도 무슨 사명감에 저 사람들이 불쌍해서 깨닫지 못해서 이러는 거라고 안타까움에 도리어 사명감에 투철하게 이 전도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죄와 윤회설에 의하면 이들이 지금 한센병에 걸린 것은 전생의 죄를 많이 지어서예요. 근데 또다시 이 사람들이 부처를 믿지 않으면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또다시 한센병에 걸린다는 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부처를 믿어서 나름대로는 잘 도를 닦아야 다음 생에 한센병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전도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설이나 이 추석 명절 때 되면 일부러 소록도 가서 전도하려고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명절 세규에서 떡을 썰어야 되는데, 이모 손가락이 다 문드러졌으니까 여기다가 칼을 만들어 이렇게 붙여가지고 떡을 썰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이분이 가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 떡을 썰어가면서 전도를 합니다. 할머니 자식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도 안 왔지요. 근데 저는 왔어요. 제가 절하고 떡도 썰어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믿으세요. 근데 그 할머니가 항상 하는 얘기가 학생 참 불쌍하다고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병에 걸린 할아버지 할머니가 불쌍하지 왜 저처럼 건강한 사람이 자꾸 불쌍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의례 돌아오는 대답이, 나는 예수 믿어서 행복하지만 학생은 예수님 안 믿으니까 불쌍하잖아.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를 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눈썹도 밀고 자기들과 같은 모습 하면 더 전도가 잘 것처럼 생각해서 그냥 온갖 고난 같이 받으면서 전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예수를 믿어. 예수 믿으면 행복할 텐데.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천국도 가야지. 자신은 정상의 몸으로 부처를 믿으라고 전도하고, 한센병 걸린 그 할머니는 도리어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고. 누가 더 셀까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한센병 걸린 당신이, 그 병에 걸린 당신이 행복하다고 얘기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건 우리가 영원히 살기 때문이지. 제가 이런 표현하는 거는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한센병이 표준적인데 문둥병, 문둥이 이런 표현들은 그분들이 표현하는 걸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문둥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어. 문둥이가 아니었다면 한평생 멋모르고 살다가 지옥에 갈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문둥이로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으니 살아도 천국 가고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행복한 거야. 그러니 학생도 예수 믿어서 행복해야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전생에 죄를 많이 져서 문둥병 걸렸는데 행복하다고 그러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이들이 행복하다고 얘기하는가? 그로부터 7년 동안 열심히 소록도를 다녔대요.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분들을 어떻게든 꺾어서 부처 믿게 해야지. 1988년 3월 2일 잊혀지지도 않는데요. 이분들을 더 강력하게 전도하기 위해서 새벽에 목욕제기를 하고 법당에 들어가서 가부좌를 틀고 새벽 4시에 30분간 좌선을 하고, 그리고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부를 하려고 딱 하는데, 그러면서 나무암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똑똑 두드리고 나서 입에서 탁 나오는 소리가 깜짝 놀랄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7년 동안 이분이 계속 소록도를 다니면서 장례가 날 때마다 장례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불렀던 찬송이 해보다 더 밝은 저천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노래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확 들어오더니 이걸 불경을 외워야 되는데 이게 며칠 후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의 1시간이 넘도록 목탁을 내려놓고 법당을 땡굴땡굴 굴렀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얼굴이 콧물과 침으로 범벅이 돼서 엉망이 됐는데, 그날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신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보통은 한센병에 걸린 분들은 7년의 잠복기를 거쳐서 7년 만에 발현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7년 동안 소록도 다니면서 한센병에 걸린 게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궁금해서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예수 믿는 분이었는데, 자신이 장애인 복지 이런 쪽 하면서 이분과 계속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분한테 쫓아갔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때 이 선생님이 성경책을 꼭 쥐어주면서, 감사하게도 성령 하나님이 너를 직접 찾아오신 모양이구나, 이 성경이 하나님을 잘 설명해주고 있으니 이 성경을 꾸준하게 읽어보렴. 이 성경을 들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요한복음에 가니까 이 성경 말씀이 확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공관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라 그래서 당시에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들이 막 교회로 밀려 들어오고 동양의 철학 사상들이 막 밀려 들어올 때,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그들의 사상을 대변하면서 그걸 가지고선 이 신학적인 대변을 하면서 증명해낸 그러한 변증서와 같은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을 한문 성경으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태초에 도가 있으니 그 도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불경을 보던 분이 요한복음을 딱 보니까 이게 사상이나 생각들이 너무 이해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군대에 가서도 교도관으로 교도소에 근무하면서도 이 복음에 목말라서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그곳에서 제소자들과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전주교도소에 교회를 시작하게 된 분이 이분이라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이 감격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약사인 아내와 2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우즈베키스탄에 농아인들을 상대로 선교하는 그 선교사로 가게 됐어요. 2000년도 KBS 1TV에서 한민족 리포트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될 때 이분이 주인공 돼서 방영이 되는 바람에 목사의 신분이 다 노출이 되고 9.11 테러가 발생하면서 그곳에서 쫓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무슬림이 다수인 중앙아시아, 그곳에 농아인들 선교를 하면서 농아축구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러면서 계속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서 열방을 향해서 선교의 일들을 감당해 갔던 이 선교사님,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만져서 복음의 능력으로 증거했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센병 걸렸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통해서 도리어 7년 만에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럼 복음의 능력이에요. 계속해서 멸망의 길을, 저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지금 이 사망의 웅덩이에서 빠져나와서 생명의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는데 여전히 죽는 길인 줄 모르고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냔 말이에요. 눈앞에 낭떠러지가 있고 두 눈을 가린 채 계속해서 그 낭떠러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복음의 능력만이 이 모든 죄에 끌어당기는 사슬을 끌어낼 수 있고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낼 수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장착하고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내면서 복음의 빚진 자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힘입어야 합니다.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복음으로 사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하나.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자격이 없이, 내 힘도 없어서 오늘 죄의 사망의 이 악한 역사들에 묶여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복음의 능력으로 깨트려 주시고, 오늘도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의 의를 잊고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져서 날마다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